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것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냇가로 가자 라는 유혹의 목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에 대한 언급은요, 오늘 출애굽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규정으로서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곡식거지, 즉 추수라는 말은 그 느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상징하는 언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키는 감사 절기들도 대체로 이 추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농본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추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산업혁명과 지식산업정보가 넘쳐나는 이 사회, 그리고 이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이 AI로 대처되는 시대가 닥쳐온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후에 인간의 노동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때가 보리 추수를 완전히 끝마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맥추절의 의미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쌀이 넘쳐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 만큼 우리에게는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급자족이 일어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일교가 성공을 거두었던 1975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자급자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참으로 공공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들은 마치 아주 힘든 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든 시기라 하여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묵은 그 곡식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밭에 심어두었던 그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농촌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매우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빗대어서 보릿고개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춘공기에 배고픔으로 고통받았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이날을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데요. 이 첫째 주일은 이미 우리가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되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주일의 의미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경이 중심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달력은 곧 농사력일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삶의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 시작되는 1월 중반에 시작되어서 초막절이 끝나고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거의 7개월 동안의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절기들은 단순히 농사철이나 농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사회를 지탱한 한 국가가 예배의 근간으로 삼았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경제제도와 그리고 종교제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려야 하는 최소한의 절기와 그리고 최소한의 그 예물을 언급함으로써 이 절기들이 농사절기와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이 예물이 그들이 농사를 통해서 거두어 드렸던 그 곡식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절기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절기는 인간들 상호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락을 통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에게 명하신 이 절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지키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경건함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17절에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유대 절기에서, 즉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 신앙의 기본이 되는 절기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 절기를 지켜야 할 그때 내 모든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 나이에 인구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성인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이들은 한 가정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림으로써 기뻐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정한 장소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의 성막일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가 주어진 1500년대 이후의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서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지 이스라엘 성인 남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들이 절기에 성전을 방문할 때에 형편에 따라서 여자들도 동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1절과 14절에서는 이 절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하나님께 나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순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받는 그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15절 상반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교절과 그리고 유월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때로는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요, 엄격히 구별하면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15일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안식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합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거지를 할 때에도 안식일이 지난 첫날부터 추수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날을 초실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날이 바로 며칠입니까? 그러면 1월 16일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오늘 꼼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이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름들을 달리 부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절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농사절기인 무교절은 출애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볼에 정한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날입니다. 그때는 바로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서막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비볼 1월 10일에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14일 되는 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첫 번째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애굽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고달픈 삶을 이제 끝내는 그런 기념일이고 이날에는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 지속되는데요. 아비볼 21일에 끝나는 바로 이 날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잇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한 해의 첫 수확을 기념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핵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으면서 이제 묵은 곡식을 다 먹고 새 곡식을 먹게 된 이날을 기념하고 또 이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자신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새로 해석하였는데요. 특히 무교절 전날인 1월 14일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이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모두 살려주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할 그 썬나물을 생각하며 유교절을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은 이들이 얼마나 급하게 애굽을 떠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지키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의 떡입니다.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고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양에게서 취했던
그 기름은 해 뜨기 전까지 모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 고기들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모두 먹지 못했다면 그 또한 모두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빈손이라는 레캄이라는 이 단어는요,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의미 외에도 헛되이, 공연히 혹은 성급하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 나오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심령으로 또 빈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으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는 익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정성 어린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가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은 채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원문에서는 절대 금지를 뜻하는 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결단코 빈손, 빈 심령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소출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행위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되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없는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지갑이 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식 거지가 1월 중순인 유월절, 곧 무교절 도중에 시작되어서 1호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77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맥추절로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과실을 걷어들여 저장하는 그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이제 한 해의 모든 농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맥추절은 한 해 수확의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거지 하는 날, 즉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절기, 77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초실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월절이 보리 수확을 알리는 절기의 시작이라면 맥추절은 밀 수확을 이제 완성하는 그 알림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 절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열매로 그들이 처음 거둔 보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의 초실절, 77절,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곧 7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드려진 예물은 레위인과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속했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함께 이 예물을 나눕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당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목격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태로운 상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 은총을 누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생활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종살이 하였던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공공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모두 거두어
저장하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초가을에 이제 모든 곡식 거지를 끝내고 그들이 거두어 들였던 것을 곡간에 저장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불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에서 주된 농산물 중에 각종 과일, 즉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사과 등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과실들을 다 추수하고 난 뒤에 창고에 들였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곡식과 과실들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였다라고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한 해의 수확을 끝냈다는 뜻이고 또 가을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가을 추수, 곧 감사의 시간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출애굽기 26장 오늘의 본문은 곡식 저장을 강조하고 있다면 레위기에서는 초막, 즉 장막을 지었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가지 등에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 절기를 바로 그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초막절은 훗날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장절이 곧 장막절이고 또 성막절이고 또 초막절로 불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은 농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출애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농사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그들은 우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추수는 비가 오기 전에 끝을 맺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뜻하지 않게 이때에 어미에 젖을 땐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옛날 주석가 가운데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새끼를 잃은 어미를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의 오경에서는 2차례나 걸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도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21절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라스 삼나라는 곳에서 발견된 문헌에 의하면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이방 종교의 이식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어린 새끼를 잃은 어미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종교 행위를 모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뿐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거듭해서 이 규례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올바른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그 관습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종교들과 차별된 그런 제사로 제사의 자리로 너희가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과연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따라서 내 힘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굳이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그 땅의 소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다시 하반기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또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